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희영 권사님 또 전근숙 권사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 한 삶 한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나라 전체로 어려움을 당하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 위에 자녀들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밑 이르기를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요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질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나서 쉽게 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에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장차 어떤 성전이 될 것인가. 나라적으로 전염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어려울 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교회당을 이 예배당을 왜 짓게 하고 왜 건축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까요? 나라적으로 어려울 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의 재앙을 거두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할 때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흘러보내지 마시고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삶 한 삶을 살리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20명 미만의 이제 여러 봉사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이제 이 예배가 정말로 축복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교회당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한 이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길을 기르며 주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나에게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통 나라적으로 여러분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들 지도자나 일반 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온통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혹시 내가 전염되어서 고통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기록적인 폭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장마 소식만 들으면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 염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올 여름에는 태풍이 아주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기후변화로 전에는 일본으로 지나가던 이 태풍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먼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요? 두려움에 대한 국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ear, terror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두려움이라는 용어는 악이나 위험이나 재난, 공포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의 생명이나 위협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지난날의 아픔 때문에 누구나 한두 가지는 공포증에 이제 겪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수영 공포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제 그 동네 아이들과 함께 뒷내가에 가서 수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잘은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영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초등학교 이후로는 제가 거의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제가 유격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힘든 훈련이기 때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유격 훈련 가운데 하강 훈련이라는 것이 높은 곳에서 이제 물로 뛰어내리는 밧줄을 타고 뛰어내리다가 이제 밧줄을 놓고 뛰어내리는 그런 하강 훈련이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뛰어내릴 때에 맥주병을 3번 외칩니다.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수영을 잘하는 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은 애인 이름을 3회 이렇게 복창하고 이렇게 뛰어내립니다. 저는 옛날 일들 생각하고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서 애인 이름을 외치고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물에 뛰어내렸는데 수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저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 그러다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그러다가 간신히 조교가 건져줘서 저는 이제 물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물에 빠졌을 때 지옥과 같은 느낌을 제가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알람 시간을 맞춰놓는 것들은 적당한 긴장감이 있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알람을 맞춰놓은 다음에 못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밤새 뒤척이고 잠도 한숨 자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요? 시편 56편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걱정과 두려움은 만국의 모든 사람들의 용어인 것,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길 원합니까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두려움을 어떻게 제자들이 이겼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버릇떡 5개로 이제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타게 먼저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배가 육지를 떠나 멀리 같이 갔을 때 그만 그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새벽 4시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 시작.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라고 기겁하며 소리 지르며 겁을 먹고 있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감격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은 사역을 정리하시고 잠시 이제 머무시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 그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를 멀리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람이 힘으로 치고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여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즉시 반응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목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요? 즉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은 정신적인 문제인 동시에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 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이 두려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홀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덫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환경, 두려워하는 사건.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난 이 여러분들 덫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환경에 집중할 선택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에 찾아오는데, 육체에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이 육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정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망가지면은 정신과 육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일종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인생은 두려움의 종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됐는데 함께했던 사역자들은 사임을 하고 새로운 사역자를 구할 때였습니다.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은 침대에 누우면은 갑갑하고 가슴이 터져 올 것 같아서 잠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이제 공황장애증 같이 그렇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림동 거리를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잠자는 것들조차 힘들게 됩니다. 잠언 8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약한 입을 미워하느냐 말씀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 잘 의미가 이제 되새겨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 이런 말씀인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굽니까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어떤 고백,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1편 24절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한번 따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다윗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이 올까? 두려움에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극복하고 소망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9절에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1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유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셔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님이 틀림없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자 베드로가 순간 배에서 내려서 믿음으로 물 위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 못 가서 걸어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걸어가다 그렇게 믿음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제 주목했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는 이제 물속으로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직전에 여러분들 그 상황을 저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짧은 화살 기도이지만은 이 고백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건지시고 하나님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선포하고 외칠 때에 잃어버렸던 믿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1절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짝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내밀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나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그 순간 떨어졌음을 보시고 믿음이 작아져 보시고 그의 믿음을 점검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너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제 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우리의 놀라운 커다란 믿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앞에 우리는 이제 환경을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질병 앞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로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 이야기들을 먼저 듣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세상 소리를 들으면 너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늘 뉴스를 보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시고 먼저 세상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걱정과 여러분들 수많은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우선순위로 결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막힌 길들을 열어주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기울이지 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이제 찾아보니까 성경에 366회 나왔다고 합니다. 365일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매일마다 들을 수 있고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뿌리고 간 거짓 가라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두려움에 매일매일 잘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자주 빠집니까? 두려움이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째, 두려움의 원인은 불완전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나무 뒤에 숨었으며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불완전성을 발견한 후에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불완전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잘해내고 싶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종종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요?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들 소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꼼꼼한 편이지만 기계를 다루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많습니다. 쉽게 조작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계를 보기만 하면 오히려 엔돌핀이 돌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어떻습니까요? 언제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많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이제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기쁘고 환희가 이제 넘치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한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는 불안하고 불행하고 이제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불완전성을 발견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둘째, 두려움의 원인은 유한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유한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80이나 90 정도면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제한된 삶을 살기 때문에 유한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처럼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종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별하는 것이 두렵고 또 죽음이 찾아올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으로 죽음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1년 동안 이제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시자 그때에서야 죽음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저의 설교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유가족들의 이별에 대한 그러한 이제 아픔을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위로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게 돼 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죽음이 올까 두려울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 지금 같으면 잘 다니는 직장에서 명태 권유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고, 사업이 부도가 나지 않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많은 여러분들 건강상식이 나고 보험이 새로운 신상품이 나올 때만. 왜 그렇습니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셋째, 두려움의 원인은 불확실성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를 미래를 인도하실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요? 불확실성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수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할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응하면 현재 삶에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미래를 수많은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이 고통이 언제 종료될지 빨리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어떻게 살합니까요? 미래를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미래의 모든 일을 맡기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미래의 모든 계획들,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고 말씀하고, 너희의 미래의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야구 선수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야구 선수가 이제 투수가 이제 포수에게 공을 힘껏 던질 때 이것을 맡긴다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계획 행사, 내가 여러분들 추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 힘껏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한치를도 알지 못하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맡기는 훈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는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미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로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경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을 선하시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세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쳐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참으로란 뜻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여러분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또다시 여러분들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재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열린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과학만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전문가들 의견만 듣기를 여러분들 경청하고,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에 세뇌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뇌당한 이 소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도 우리는 넉넉히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시오. 이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분들 폭우가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여러분들, 남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귀로 들은 신앙 고백과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화려한 대형교회들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들으며 그 기독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간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간증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두려워할 때에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소망을 주십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분명한 성격적인 처방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중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은 또다시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내 입술로 전하며 간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그맣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모두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대통령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저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부자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가난한 자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서울에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저 제주도에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아버지의 두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하는 바로 모든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지구촌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모든 두려움의 영들